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쳐보시면 금방 눈에 띄게 드러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한 단어로 구글 트랜슬레이터에다가 치고 영어를 탁 누르시면 eternal lif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 띄고 생 띄고 구글 트랜슬레이터에다가 따다닥 해서 탁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은 제로 나오고요. 생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세인트가 나와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단어 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 따르면 영생은 한 단어가 아니라 eternal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온 조에라고.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복합되어서 의미를 부여한 단어가 아주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배터리 박스처럼. 배터리 따로, 박스가 따로가 아니라 배터리 박스처럼 생이 같이 붙어서 이터널과 라이프가 같이 붙어서 아이온과 조에가 같이 붙어서 하나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복합 단어는 공관공서 전체에서 단 4번밖에 쓰이진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안 쓰여요. 이 4번 중에 3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죠. 마태에 1번, 마가에 1번, 누가에 2번 나오는데 마태에 1번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고 마가에 1번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고 누가에 2번 나오는 것 중에 1번이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병행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뭔가 하면 예수는 먼저 절대로 전혀 한 번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입으로 꺼낸 적이 없어요. 예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자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eternal life, 아이온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누군가의 질문이 시작이 되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문구 안에 한 번 정도 등장하는 이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예수의 primary intention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는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의 primary concern은 뭡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의 말에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요. 왜 떠났다고 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가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성서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연결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쭉 연결을 해서 보시면 아 지금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붙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자, 보십시다. 청년이 물으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물었어요. 예수의 대답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예요. 그리고 이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대답은 사람은 못하지. 어떻게 사람이 그 낙타를 바늘귀 속으로 쑤셔갈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아십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부터 베드로의 이야기까지가 하나의 큰 맥락 속에 들어있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는 이 땅에서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켜준 새 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여러 갑절로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을 버리면 남편을 여러 갑절로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부자청년과 예수의 이야기의 대화의 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의 이야기만으로 그러면 진정 예수께서 지고자 하는 primary concern이 뭔가 감이 잡히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틀로 해서 마태로 세우고 누가복음을 세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본 틀로 해서 마태가 마태로적으로 해석을 했고 누가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primary concern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재해석을 해놓는 거죠. 마태도 마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누가도 누가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이언 조회라든가 영원한 생명, 명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 한 번 쓰고 마가 한 번 쓰지만 누가는 두 번 쓴다고 했어요. 그 두 번 쓰는 하나가 똑같은 문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 대화에 나오는 한 번 있고 또 한 번 사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의 영생이라고, 아이언 조회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앞에 딱 집어넣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왜 나오는가 하면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관리가 또는 뭐 어떤 선생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얘가 계명을 안 했냐?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비슷하죠? 앞부분은.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앞에 있는 다른 비유의 이야기, 부자청년과의 이야기에서는 간음, 살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씁니다. 이 조합이 좀 되십니까 이게? 마가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계명 그 끝이었죠. 마태는 그 5가지의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붙이죠. 누가는 그 이야기 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물론 이제 이 대답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잘했다, 대답 잘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잘난 척 좀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라 나온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끝마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영생을 얻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준 예수의 primary concern과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쉽게 그만 하시죠. 또는 어디 가서 뭘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지금 고난당한 사람에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집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지금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는 영생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예수의 관심은 이 땅 위에서 예수가 어찌 살았었고 예수가 어떤 생각을 했고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영생 아니에요. 혹시 이곳에 영생을 얻기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사랑하여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건대 은하철도 9구를 타십시오. 그게 훨씬 빠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물입니까?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땅 위에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채널 지구의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대목들이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뭘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쭉 보니까 한 사람도 사과나무 시켰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라 그러더라. 저축해둔 돈 다 쓰겠다. 어떤 할머니는 내 손주들하고 놀겠다. 어떤 사람은 모태공부 하고 있다. 또 어떤 여자 하나는 몰라요.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살았었는지 실컷 먹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는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같은 대답을 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지구의 종말을 누구와 맞춥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패밀리. 내가 사랑하는 패밀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이건 예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시 톨스토이로 돌아갔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꿈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사실은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인데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영생을 찾아 떠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또 때로는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내보이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선생님 카드를 잡으셨습니다.